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한마디로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시간표예요. 그 말은 앞에 안디옥 마가다락방 교회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이제 새로운 축복 속으로 새로운 응답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성경의 중요한 영적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꼭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간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분들 얘기를 듣는 중에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만나본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내 삶을 완전히 잘 이렇게 고치거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또 불신자들은 내가 교회를 가려면 전부 다 끊고 내 행실을 고치고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막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기존 신자 중에서 힘이 없고 낙심한 신자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굉장히, 제가 그 부분을 좀 바꿔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를 알면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이요, 굉장히요, 쉬워집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모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뭘 중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이 성경의 영적 흐름이요, 뭐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요,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이 한다고 관심을 갖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정확히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이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요, 하나도 없다 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행실이 바르다고 해도 절대로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합쳐서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 뭡니까? 내 힘과 방법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저 사람 착하다. 우리 기준으로는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우리 기준으로는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성경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김동길 교수가 뭐라고 했냐? 이순신 장군은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이다. 제가 김동길 장로가 그렇죠. 그 사람 설교 테이프를 한번 듣고 감히 저는 얘기합니다. 절대로 듣지 말아야 돼.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전혀
이 복음과 영적인 거는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알아주는 교수고 훌륭한 분이었으니까요, 감동받겠죠. 그게 문제예요. 이래서요, 전혀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의 반대쪽으로 가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찐개찐이요. 50보 100보요. 절대로요, 이 부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유 알잖아요. 해적선에 탄 해적. 아무리 해적선 안에 착한 해적, 청소만 하고, 이렇게 밥만 짓고, 배 관리만 하고, 전혀 밖에 나가서 사람도 안 죽이고, 도둑질도 안 하는 해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해적이요. 그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착해가지고 그 해적질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힘없고 밥 먹고 휴식을 취하면요, 오히려 해적질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꼭 봐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뭐지요? 영적 문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 자체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에서 오늘 WCC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월드 카운셀 오브 처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회의다, 모임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캐톨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들어가고요. 모든 성공회 다 들어가고요. 이제 심지어는 종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분이 우리나라 교계에서 알아주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런 마음은 아닐지 몰라도요, 그게 점점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모든 종교는요, 다 같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꾸 지금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영적 문제, 이 운명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성공해도 여기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요,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실제로 이해하고 맞다, 내 영혼에 담아버리면요, 그 개인에게요, 놀라운요,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실제로 복음을요, 그리스도가요, 내 인생의 영혼에 답으로 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빠진 인간에게 빠져나오는 길로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전부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땅, 가나안,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 여자의 후손을 예표한 피제사, 이게요, 구약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 특징이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잘못 이해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내 마음속에 담으면 된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읽어보십시오. 11장 마지막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나옵니다.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였죠?
통나무 속에 넣고요, 톱으로 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공한 겁니까?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요, 순교했거나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을 마쳤던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가졌던 믿음이 뭐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나오죠?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전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가룟 유다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훨씬 훌륭한 인물이에요. 훨씬 머리도 똑똑하고요, 훨씬 계산도 빠르고요, 훨씬 합리적이고요, 훨씬 객관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요, 즉흥적이고요, 그냥 막 감정적이고요,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베드로가 뭐였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신학원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천국 가면은 내가 베드로를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형님한테 한번, 한 2000살 많은데 나보다 나이가 2000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 한번 베드로 형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형님 그 고백할 때 진짜 알고 고백했냐 모르고 고백했냐, 나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고백했냐 아니면 그냥 고백했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한 50% 정도만 알고 그냥 고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셨겠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지, 잘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중요하냐? 절대로 인간의 방법과 종교와 선행을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함께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재앙과 저주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입니다. 이 부분이요,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건 전부 육신적인 사랑이고 자기 기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이 운명 영적 문제를 바꿀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속에요, 진짜로 담아버리면요, 이 개인에게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야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았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알고 믿었다는 게요, 최고의 감사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답,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답, 그리스도.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도 승리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로 이걸 다 봐버려요. 역사 시작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그리스도 아니요, 다른 거를 붙잡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그 몇몇 소수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운명과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그리스도 된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왜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 어려움이 와도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무리 영적 문제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마가다락방에 응답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께 오겠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전도 선교라고.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가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기훈이가 지난주에 어젠가 친구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했는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지 꿈에 자꾸 죽은 할아버지가 보인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 할아버지가 분기별로 한 번 보이는 거냐, 아니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 번 보이는 거냐, 1년에 한 번 보이는 거냐. 그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보인대요. 그러면은 그건 시달리는 거 아니냐. 어쩌다 한번 우리가 꿈에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몰라도 매일 본대. 처음에는 본인도 그냥 그런가 보다가 하다가 이제는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든대요. 할아버지가 계속 보인다. 돌아가신.
무조건 대로하라. 그건 100% 영적 문제다. 분명히 그 시달리는 거다. 거기서 해결받는 길이 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안 나오고 걸그룹이 나오는 길이 있다. 진짜다. 얘기해주고 데려와라. 무조건 걔는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라고 꼬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가자고 해서 내가 만나면 복음 전해. 그거 100% 아닙니까? 지금요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2가지 재앙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 이게요 지금 전 세계를 덮어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문제는요 똑같습니다. 얼굴만 다르고 문화만 다르고 언어만 다르고 뭐 약간 다를 뿐이죠. 지금 전 세계는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에요 축복과 여러분 이 실패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 이 부분을 알고 이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수의 이스라엘은요 실패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뭐죠? 이걸 몰랐고 이 부분을 놓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운명을 해결하려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에요. 대다수가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죠. 복음을 몰랐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요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 증거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사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지금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지금 신자들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요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전혀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요.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운명을 해결하는 복음이요 모든 민족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안디옥 교회를 만든 흩어진 몇몇 평신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답으로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죠? 헬라인에게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 사상이 뭐냐? 선민사상. 그거를 깨트리고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은 뭐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지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누군가에게 이 주 예수를 말해주고 전달해준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이요, 최고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 교회가 여기 있고 사택이 여기 있으니까 이 주변을 놓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기준은 요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제가 뭐 음식 먹으러 가는 데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겹살집 가서 그분하고 이제 친해지고 또 자료 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김밥집 가서 또 친해지고 자료 주고, 저기 밑에 가는 분식점 가서 또 친해지고 자료 주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옆에 홍탁집 우리 이제 사장님은 나오니까 제가 전에 새벽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정확히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홍탁집 이제 여자분 부인 사장님, 이분은 완전 불교 신자라. 근데 저희 오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커피 먹고 하면 인사를 꼭 이렇게 해요. 손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이분에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내가 한번 이분한테 전해야겠다. 지금 현재 그 편의점 여기 미니스톱 그 여자 사장한테 복음 전하고 자료 주고. 근데 그 편의점에 알바하던 여학생 있죠. 그 친구는 늘 아쉬워요. 그냥 봐도 시달려요. 그래서 몇 번 복음 전하려고 시도하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문 닫아가지고 어디로 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편의점 여기 문 닫으니까 이제 편의점을 옮겨야 되잖아요. 새로운 데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 가다가 좀 밑에 이제 CU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쯤인가 어느 분이 이렇게 좀 그 여자분인데 제가 이렇게 좀 딱 눈여겨 보여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분한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인가 제가 천안 갔다가 목사님들 모임이 늦어져서 12시인가 1시쯤에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기도하다가 혹 저분이 야간에 근무한다면 내가 혹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물 사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도 역시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제 오해하고 예전에 좀 다녔고, 그래서 자기 가정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차에 있는 자료를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일주일 지났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인천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물을 사려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근무 교대라. 교대하고 다음 사람이 이제 왔는데 9시쯤에 왔는데 가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여기 이 목사님 따라서 교회 가까운데.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탈북자예요. 여자가.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고 그런 사람. 근데 뭐 탈북자, 아직은 자기가 뭐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자료 주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저한테 복음받은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 말씀하고 나서 예수 믿고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지난주에 못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아무 교회나 가까운 데 가면 된다.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된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오라고 안 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냐. 그게 우리 교회 오란 얘기지 내가.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직접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런 의미냐고. 이제 그런 의미냐고 웃으면서 그럼 우리 교회 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밤에 근무하고 주일날 9시에 끝난대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목사님 교회 여기 어딘지 아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뭐 올지 안 올지 이제 그건 이제 모르고, 혹시 오더라도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막 또 편의점에서 오셨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진짜요 지금요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여러분도 전부 오해하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이 요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요,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걸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겠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바울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요, 이 부분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헬라인에게도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 첫째는 세계 현장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요, 헬라인과 같이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원 현장이요, 공단 현장, 이런 군부대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요, 그 지역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요, 다민족 현장, 또 지금 이 서산에도요, 이런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다민족이 약 그 서산 홈페이지에 보면 3,000명, 4,000명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신주공 같은 데는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넘어오면 하나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이제 특별하게 고위층이 아니면은 각 지역에 이제 이런 어떤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이제 그런 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산은 거의 다가 오는 데가 여기 이제 주공 2차 신주공 거기에요, 탈북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이게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요 현장 중에서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게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도 선교가 지속돼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자와 시스템에 있구나.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했던 사역이죠. 25절, 26절 바나바와를 중심으로 사울을 찾아 세우고 또 그 바나바 사울이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성도를 살려서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인 그리스도의 축복,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역할을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재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요 도와줘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무너진 곳, 또 무너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요 여러분 도와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현장을 간다, 캠프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요 우리 성도들을요 조금만 도와주고 살려주고 힘을 줘도요 사실은요 큰 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있다 그러면 십자가를 거놓고 한 사람의 관계된 사람 4명만 찾고 기도해도요 지금 몇백 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을 안 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살리면요 그 사람 주위에요 사실은요 굉장한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런 분들을요 조금씩 도와서 좀 개인 양육도 좀 해주시고요. 이러면요 이제 굉장히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전부 일어나셔서 자꾸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안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돼요. 이 개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갖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이 서산 안에서, 이 중서북권 안에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계획. 이걸 보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게요, 약간만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요,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고요, 성도들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이게 전부요, 중요한 뭐가 되죠? 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도록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참 이게 중요한 사역이고, 안디옥 교회 또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잘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되도록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현장에 전도 운동할 제자로 서서 그 성도들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말씀 운동의 문제예요. 어떤 말씀 운동? 이 운명 저주를 해결하는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곳곳마다 세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죠? 300군데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이 일을 지속할 제자, 300 제자, 중직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지금부터 담고 기도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자,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려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네모에다가 위에 삼각형 4개 붙은 거. 그걸 하나로 합치면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이 오직의 시간. 이걸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고 붙잡으면서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구나.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 요 시간만 조금만 가지면. 한서대를 갔는데요, 한서대 학생들 몇 명을 놓고 잠깐 모임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수업 하냐? 근데 세 놈이 모였는데 세 놈 다 안 한대요. 한 녀석이 얘기해요.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자기가 왜 기도첩을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시간도 있고 뭐 다
다 되는데 왜 자기가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기하고, 여러분 실제로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금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내가 조금만 이 축복을 가지고 약간만 하나님에서요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요, 분명히 그 개인에게는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한다. 진짜다. 지금도 놀고 뭐 먹고 어디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이게 내 영혼 속에 딱 담겼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이유가 뭐냐? 쟤는 목사가 돼야 그래도 이 축복을 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다. 제가 뭐 목사 될 자질이 되거나 수준이 돼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시간을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밤에 그냥 자면 안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거를요 뭐든 붙잡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뭐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답이었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게요 이 시간표를 딱 주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의 시간. 여러분요 약간만 이 축복 누리는 시간표 가지면요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뭐한 시간을 갖도록요? 행복한 시간이죠. 아무도 이 축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기도책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책 가지고요 조금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조금만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들이요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결국은요 내게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축복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운동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마다 이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